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이 임하기를 원하고, 최근에 보니까 감기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또 어떤 또 바이러스도 오고 있고, 그래서 한 어린 아이가 동시에 4개의 감기를 걸리고 막 이런 상황들도 펼쳐진다고.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감기도 얼른 나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 읽어봐요.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제가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면은 배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저희 동이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높은 동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30층이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올 때 보니까 내려올 때가 후두루두루두루두루만 하더만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인생엔 양약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주의 인생의 계단 올라가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두 진리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앞에서 모두 다른 것, 그리고 사랑받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진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앞에서 모두 다른 것과 모두 사랑받음을 인정함이 복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한 교회로 모였지만 각기 다릅니다. 한 가족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를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연구해 본 결과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남편과 아내들의 성향들이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똑같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모두가 다 다르죠. 똑똑하고 암기력 좋은 남편이 있다면 자주 잊어버리는 아내도 있겠고, 뭐 저희 가족은 그 반대인데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다르죠.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 애가 좀 느려요. 예. 드신 분들은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이에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우리 집 애가 뭐 못한다. 그 사실 둘 중에 한 명 뭐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영수가 안 됐고 저희 아내가 국영수가 안 됐더랍니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것은 미술, 뭐 이런 거, 음악. 똑같습니다. 유전병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 허락받은 것이 있고 허락받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빨리 허락받은 게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얻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덜컥 막 임신이 돼. 어떤 가정은 5년, 10년 막 기도해서 갖기도 해. 다 다른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허락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참 허락받은 일인데 누군가에겐 허락받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우월한 사람이고 후자가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것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른 거죠. 다 달라요.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그 말씀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긴다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유사한 것도 있고 많이 다른 것도 있어요. 다윗은 주목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보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한 4명, 저희 뭐 성도들 가정 중에 4명 자녀 있는 것까지는 봤는데 한 8명 있다고 가정해봐. 여러분, 자녀가 8명이야. 그럼 밤에 가끔은 한 2명 안 들어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친구가 밤늦도록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왔다가 새벽에 몰래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다죠. 벌써 나가니? 그래서 인사가 얼른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인데 여덟 번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주의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름 붓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지략 있는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얼추 압니다.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될 건 아닐 텐데 이거 대단한 역사겠는데, 이거 어쩌면 왕이 나오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여덟의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막 33살, 둘째가 31살 막 이러다가 막내가 17살 이르면 누가 왕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겠느냐고. 당연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요렇게 뭐 요 중에서 하나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막내를 주목해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소외됐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은 부르지 않았었고 사무엘도 놓쳤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걸 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가 낳았던 둘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자녀라는 거예요. 첫째 자녀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 남녀의 연합이 죄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아를 막 죽이고 여인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왜 남의 여인 목욕하는 걸 쳐다봐가지고 뭐 방에 부르고 잠자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했지만 그는 죽었어요. 왜냐면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그를 거두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세상 생각으로는 조금 쉬쉬할 만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같은 느낌, 그거 아시죠? 저희 저 가정이 그렇게 시작됐잖아. 그래서 첫째 애가 죽었잖아. 그래서 태어난 둘째가 제래 막 이러면서 그 솔로몬. 그런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혹은 좀 소외당할 만하고 수군거림 당할 만한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아이들을, 그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먼저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가족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니 다윗을 주님이 먼저 집중하셔요. 사울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도대체 그 사무엘도 몰랐던 가정, 거기서 여덟 번째 아들, 그 파란색 말씀 문장 한번 봐보셔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그 어린 소년을 보신 거죠. 청년부터 시작해서 초등부까지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주님은 초등부 아들 보고 계신 거고 우리는 청년부에 누가 봐도 똘똘한 저 엘리압이지 않을까, 인물도 좋고 키도 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이를 봅니다. 솔로몬을 먼저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져 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지만 12장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그에게 애칭을 주셔요. 파란색 말씀 문장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이름을 특별히 지어주셔요. 그 아이 소외받지 않게 하라. 그 아이는 죄 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니라.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여디디아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공통점이 있다면 대단한 차이점도 있어요.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험했어요.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꼭 저의 인생의 선배님들, 더 막 연로하신 분들, 예전에 보면은 막 교구에 계셨던 90대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뭐 일본의 그런 억압 속에서 뭐 광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또 전쟁이 끝이기도 하고 나라가 분열되게 됐던 것들을 막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와, 정말 여기 살아계신 것이 은혜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구나라는 그런 존경과 감사의 마음,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사실 저는 어쩌면 좀 편하게 산 세대, 그런 제 또래와 그 후배들을 보면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고 그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뭐 이 2등이면 서운한 그 사람은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8,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막 소망할 때 그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다,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품고서 소망하고 기도한 것, 그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허락받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셨어요. 다 허락받는 게 아니구나. 저희 교회 5년 전 4년 전 이럴 때 이 다윗과 솔로몬 비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다 개척교회를 섬겨볼 수 있는 경험은 허락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5년차, 4년차, 이제 만 5년 지나고 6년차를 맞이하는 5주년 때에 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나오는 것도 허락받아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때로 50년 된 교회가 못할 걸 5년 된 교회는 좀 젊기 때문에 쉽게 결정한 것도 볼 수 있는 걸 봐요. 때로는 3,000명, 2만 명 있는 교회가 결정 못할 것을 저희가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보는 것도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은혜인데 그런 중에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은혜라고. 다윗은 그렇게 원했지만 허락받지 못했고 우리는 지금 허락받고 솔로몬도 허락받는 것이 아니냐 했던 그때를 추억해봐요. 그 귀한 역사를 다윗은 이루지 못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2장 8절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유를 대주셔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뭐 사람 많이 죽이고 죄 많이 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적들을 많이 무찌르고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일구었어야 될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대가 있듯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를 일궈낼 세대가 있다면 사실은 솔로몬은 큰 고생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그에 마땅한 일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건축하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는 어쩌면 푸른숲 동산의 은혜가 9절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묵상을 해봐요.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정말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평강의 시대, 전쟁이 없고 부강해지며 성전이 건축되며 법과 질서가 잡히며 부흥하던 바로 그때, 저는 저희 교회의 이 귀한 여러분 함께 모인 이 귀한 세대가 이 지역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세대 또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사실 다소 많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도 평강의 나라로 바뀌어갈 줄로 저는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의 세대처럼 우리도 복받은 그 세대가 아닐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비결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 쳐다봐봐요. 그분하고 나 한번 비교해봐요. 다른 집 식구들이 모였다. 그 집 자녀 내 집 자녀 생각 잠깐 해봐요. 좀 더 누가 나 보여요? 누굽니까? 서로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서로를 부러워하시는 것도 같고 모르겠지만 다 귀하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죠. 내 자녀와 그가
얼마나 갖고 혹은 누가 더 나음이요 혹은 누가 부족한가는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질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내 아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다? 아니요. 아주 탁월한 강점도 주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 나의 꿈을 이루려고 나는 얼마나 성취했는가?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신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윗대로라면 다윗의 꿈대로였다면 그는 성전 건축을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깨닫습니다. 내 꿈보다 귀한 건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귀한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모두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웃으면서 다시 한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자 다른 길 걷는데 고생 많아요. 예, 얼마나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부부라도 누구는 아플 때 있고 누구는 간병하실 때 있고 또 이번 회복되면 이제 내가 아프고 예, 저도 2주 전에 감기 막 걸려가지고 아우 힘들다 그러고서 내가 아내에게 전수하고 예, 아내가 그 다음 주 아프던데요. 그러고 저러고 다 다르고 그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예, 그럼 모든 것이 본질은 아니며 오히려 주님 앞에 풍성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진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막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뒤에 용납받고 용서받고 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막 울먹울먹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다시 소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약간 그리고 좀 이렇게 의기양양해지고 마음도 좀 평안해졌을 그때에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사실은 18절에 요한복음 20편 18절에 하셨었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다녔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니 누군가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는 결국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또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비교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면 다 축복하고 오지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 마음대로 띠를 띠지 못합니다 이러면 그 마음 근심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몰라 뭐 이러고 있는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라고 있었어요. 그 품에 앉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야속하고 속상하고 겁나고 하니까 바로 비교의 마음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 하십니까?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렇지도 않겠지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길로 가지만 한 분 주님의 소명인 줄로 믿고 다 각자 주님 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을 거예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인생 길은 각자 다르지만 그 마음에 모두가 다 시온에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달려가시자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설교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 30대 초반에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막 이름을 막 적어놓고서 김인주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오카는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안산동산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하셨던 김광철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정갑신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규현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어른들 선배님들을 찾아뵙는 것을 제가 즐겨 하는데 김광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동백동산교회에서 설교 짧은데 깊어. 부러워.
난 긴데 안 기뻐. 그분은 짧은데 기뻐. 그래서 막 너무 막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김희재 목사님 휴가 가게 해달라고 막 그분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때 휴가 가시면 4주 동안 인기 짱인 거예요.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서 여쭤봐서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막 이런 분들처럼 설교 잘하고 싶다니 내 손 잡으시더니 그러다 죽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김인재 목사님까지 설교를 못 하겠더래. 그분은 막 뜨겁고 막 열정의 설교자, 카메라맨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자, 계속 돌아다니셔. 막 계속 돌아다니고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막 그러셔. 막 뜨겁게 설교하시고 예화 막 많으시고. 근데 자기는 예화가 없대. 그리고 뭔가 좀 비유로 푸셔. 그래서 막 그분의 유명한 설교 기억나요. 염색과 빨래. 예수 믿으면 우리를 다 흰옷으로 염색을 해주세요. 너무 쉽죠? 그런데도 흰옷 입고 나면 좀 더러워질 때 예배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주님이 빨래 해주세요. 우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합시다. 성도 다 은혜 받아. 예배 15분 만에 끝나.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열등하게 느꼈대요. 목사님 찾아갔더니 김인재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당신 하던 대로 쭉 가. 그럼 당신은 능력의 종으로 쓰실 거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나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은사대로 가세요. 그러시는데 난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요. 우리 이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절망의 시간에 대한 의미예요. 읽을까요? 시작. 절망의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작임을 인정함이 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절망의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절망의 시간은 은혜가 있을 때만 주셔요. 요거 하셔야 돼요. 이걸 견디지 못할 때는 안 주신다니까요. 애도 좀 커야 학교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조금 더 커야 고등학교도 가고 조금 더 학문을 완성시키려고 대학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돼야 어려운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계단을 올라감이 은혜라는 그 제목을 묵상해 보시자라는 거죠. 주님 명하신 인생의 계단을, 소명의 계단을 올라갈 땐 영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이 무딜 때는 되게 야속해 보이는데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 참 양약인 거예요. 어디 달달한 한약이 있겠습니까? 다 쓰죠. 다윗이 왕으로 세우심을 얻고 골리앗 죽이고 인기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때, 그때부터 10여 년간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30대가 됐을 때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거의 한 2, 3년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솔로몬은 큰 권한은 없었지만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지혜받고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고 위엄 있으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비교하고 선포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동에 오신 성도님들이 최근에 또 많으시고, 우리가 다 지금 5년차, 4년차, 1년차, 3개월차 다 새 가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유사해요.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면 일단은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뜨거워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다들 공감하시는 게 그렇게 짧지는 않대요. 그런데 근데 꼭 내 마음에 필요한 말씀 주시면서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눈물 나면서 회복이 막 되더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세상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럴 때 커튼 열릴 때 은혜를 그렇게 받았대. 그렇게 받았대요, 은혜를. 어떤 분은요 커튼 열릴 때 울었대. 그게 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너무 인생에 괴로웠대요. 그런데 세상에 창문이 열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풀이 파릇파릇했대. 확 열리는데 와, 막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겹게 사니?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 설교가 부족하니까 커튼 밖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이런 교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저희 교회 학교가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 특징이 있다고 한 10분이 그런 게 뭐냐면 다들 되게 열정적이래요. 부장님도 열정적이고 사역자님도 흥분 상태고 교사들도 뜨거워서 다 열심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의 남자 비율이 많대요. 우린 모르잖아. 다른 교회 가보면 다 여성분들인데 남자분들이 막 파워댄스 율동교사로 막 있고 막 그렇다라는 거야. 이게 특이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새가족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교회 적응을 좀 하고 났더니 그랬는데 목사님 왜 우리 직장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왜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저희 남편이 이렇게 건강한 남편이 지금 무슨 어떤 병이 생겼죠? 막 이러면서 그런 우환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가정은 복이 넘치는 가정도 물론 있지만 오늘 그분들을 위한 지금 설교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인생의 계단에 필요한 양약의 시간이 된다라는 진리인 거죠. 예, 그 분별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달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인생의 계단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 거예요. 삶의 통증과 한계와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에 대해서도 한숨 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얻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들이요. 그러니 포동에 오신 귀한 권속들이요. 어쩌면 이 시간 이후에도 크든 작든 어떤 작은 영적 인생 계단들을 올라가라 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근육통이 있을 것이고 땀도 나고 때로는 헉헉대고 눈물도 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17세 소년의 꿈을 꿔요.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왕에게서 꿈풀이를 합니다. 바로 왕이 2번 꿈을 꾸잖아요. 하나는 막 그 암소가 막 등장해서 흉년인 상징하는 7 마른 암소가 7 포동포동한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하나는 이제 막 그 떡잎들이 일어나서 잡아먹고 막 이런, 그러니까 흉년과 풍년에 대한 꿈이죠. 그것을 요셉이 성령께 붙들어 풀면서 당신이 그 꿈을 다르게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17세 때 요셉이 꿈을 다르게 2번 꾸거든요. 한 번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해, 형들을 상징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2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해. 여러분, 2번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자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 꿈대로라면 얼마나 신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 이루려고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도 요즘엔 있지만 요셉처럼 키우시는 여정 중에 그걸 주님과 함께하면 잘 견뎌내서 이 시대의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분별이요. 요셉은 처음에 너무 신났겠죠. 37장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랬어요. 그때 표정 한번 제가 연기 한번 해볼까요? 네, 발연기로 유명하지만 절하더이다 이러지 않았을까? 형들보다 내가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꿈이 이렇게 아픔이 있는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겸손하게 용납하게 되고
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는 시선까지 얻게 되며 애굽까지 또 통치하는 일꾼 되어서 분주하게 밤을 새며 일해야 되는 사람 되기까지 훈련받아야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꿈은 그렇게 쉬운 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푸른 동산교회가 요셉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연단의 계단도 주님 잘 손잡고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는 역대하 6장이잖아요. 좀 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영상 보셨지만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 봐보셔요. 그러면 기도가 좀 독특해요.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성령에 막 붙들려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간구인데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이 나라가 다음에 풍년일지 흉년일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린 잘 살려고 했으나 적이 쳐들어올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간구하거든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너무 독특한 기도거든요. 제가 이 기도대로 여러분 가정 가서 신방 기도해드리면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우리 이윤숙 권사님의 가정에 흉년이 들거든. 아이고 그거 원치 않잖아요. 풍년을 선포하기를 원하지. 이계진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가 차에 혹시 치이거든 이러면 얼마나 마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성령께 붙들어서 철저하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다 복받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 작고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기도해요. 나 이 기도를 읽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역대하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조금 더 뒤쪽에 화면 한번 열어봐죠. 역대하 6장 36절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막 예언해요. 정말 바벨론 유수 잡혀가잖아요. 그럴 때에도 37절 스스로 깨닫고 38절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정말 기도하거든. 주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가 다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용납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그는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고백해요. B번 보시면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잘 모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28절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많은 곤충들 얘기를 막 적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메뚜기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황충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혹은 전쟁이 나서 적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 이후에 정말 히스기야 때에 요시야 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성령께 붙들려서 우리 후대들이 겪을 그런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열방도 은혜 없이는 올바르게 설 수 없음에 대한 성찰을 해요.
지금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여기에는 어느 편을 좀 더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여도 있고 야도 있을 거예요. 반대쪽 파도 긍휼히 여겨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두 여야가, 그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걸 기도해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내 가정 하나도 내 힘으로 못 세우는데 하물며 나라와 열방이 기도 없이 세워지겠습니까? 나라 위정자들과 우리 뭇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비참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된다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뭐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 되게 좋다고 여기시는데 그 성경을 부인해 버린 역사적인 현장들이 있었죠. 굉장히 독특한 나라가 되어 버렸고, 남성 화장실에 가서도 여성들이 소변 볼 수 있는 막 그런 어려운 상형들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하시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옳고 그름을 궁극적으로 못 따진다니까요. 다수가 옳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런 후대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이것을 먼저 기도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역대하 6장에 자신에 대한 거룩한 절망, 사람에 대한 거룩한 절망을 한 뒤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는 그 거룩한 기도는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연결이 돼요. 참 감사한 고백이에요. 역대하 6장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두 진리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주 앞에서 모두 다른 것과 모두 사랑받음을 인정함이 복됩니다. 예,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직전에 뭘 기도하십니까? 참 보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푸동의 권속들도 모두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모두가 사랑받고 있답니다. 이대지를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절망의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작임을 인정함이 복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16절, 17절 우리 이 말씀을 받고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어떤 거룩한 절망이 왔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인생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